하나님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빌닷은 욥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말과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18장에서요. 빌닷은 욥의 말과 행위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짐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7절에서 욥이 친구들 향해서 짐승들도 너희들이 아는 거는 다 안다. 너희들은 짐승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네가 짐승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3절에 오늘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욥 네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전통을 뒤집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제랑 며칠 동안 그랬죠. 특히 엘리바스는 이 전통을 가지고 네가 틀렸다. 욥 네가 악한 사람이다. 네가 죄를 지었지.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우주는 움직이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전통을 뒤집는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성을 잃은 자고 악한 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악한 자도 잘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는 맞긴 맞던데 다 맞지는 않다.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전통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이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기본적인 태도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말과 태도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욥이 고난에 처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빌닷은 욥을 악인에 속한 자로 딱 단정을 해버립니다. 결과만 보고 겉에 드러난 이렇게 비참하게 된 모습만 보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바뀌고 저 친구로 여럿이서 말을 해도 계속 내용이 같이 욥을 자꾸 악한 자로 몰아붙이고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비참한 벌을 받는 거지 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벌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은 죄 안 지어도 고난 당하고 악한 자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하는 모습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반박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점점 더 욥을 더 강하게 깎아내리고 더 질타를 하고 더 그냥 가시방망이로 찌르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악한 자의 운명에 빗대어서 욥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악한 자의 운명하고 너의 지금 상황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사실 원인과 그 과정은 다를 수 있는데 결과만 보고 악한 자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악한 자다. 이렇게 딱 논리를 펴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과 그의 집이 빛을 잃게 될 것이며 악인은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질 것이며 5절과 6절에 기근과 재앙으로 쇠하고 죽음이 그 집을 엄습하여 안식하던 곳이 초상집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19절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그의 이름도 그의 자손도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악인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끊어질 것이다. 자손도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악인의 운명이 욥이 당한 고난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욥이 바로 악인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네가 불의하게 행한다면, 즉 회개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살 소망조차 잃어가는 친구에게 빌닷이 하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친구들은 자기 의에 충만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네가 제시한 권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딱 줬습니다. 나는 신경 써서 탁 이렇게 줬는데 그가 탁 반발하면서 나에게 모욕을 주는 반응을 딱 보일 때 우리는 같이 막 이성을 잃고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사실 권면하고 위로하러 왔다가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욥처럼 네가 아는 거는 짐승들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너희들 수준은 짐승이다. 물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욥을 향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는 태도보다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막 단순화하고 회개해라 하고 회개를 강요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칫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요즘 괜찮아요.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가 가지고 회개할 게 있는 것 같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간접적으로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너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내가 함부로 단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거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게 함부로 단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잘 나가잖아. 네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꾸 방해물이 생기는 이유는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있어주고 잘 위로해주고 이러면 대부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합니다. 열심히 했어도 이렇게 오면 더 열심히 하라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성령께서 주세요 답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싹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나 생각을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넓은 원리에 비해서 나는 편협하고 이 욥의 친구들은 편협하고 지금 고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참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뜻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고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딱 이것뿐이다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더 큰 진리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이해는 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게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 이건 변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했죠. 조롱했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들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위로를 해줘야 될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아야 되고 혹시 우리가 욥과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그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내가 참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